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오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사탄이 하와를 꼬시길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깨트려서 죄를 짓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데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떠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떠난 것 자체가 불행이죠. 큰 불행이죠.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불행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그 구세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행복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행복하게 살다가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불행했었던 내가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증언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요한도, 침례 요한도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증거했는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었던 이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함으로 지옥 가는 이 인생들에게 행복감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행은 끝나고 행복한 자가 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왔는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자, 성령님도 누구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끌고 성령님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봐봐. 6장으로 가봐. 6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기만 하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진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본인을 증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증언하세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예, 떡이라고 증언을 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너희들 궁금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분명히 예수가 맞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 3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자, 생명의 떡으로 와라 이거예요. 와라. 오는 자. 생명의 떡한테 와. 생명의 떡한테 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와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40절 읽어봐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자, 너 내게 와. 그리고 나를 봐라. 보고 내게 와서 나를 봐. 47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듣고 배운 자. 네, 듣고 배운 자. 자, 오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들을 봐.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아멘. 배워라. 그리고서 그 아들에 대해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자, 예수님께로 일단 오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 그리고 눈으로 봐. 그리고 귀로 들어 배운 그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읽습니다. 48절 먼저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은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는 죽은 떡이 아니고 살아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네? 갑자기 어려워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럼 떡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려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놀랄 만한 말을 했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떡은 쌀을 푹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만드는 게 떡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죽어야 떡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말을 말하네. 내가 줄 떡은 51절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둘로 딱 나누어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이건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인데 깨닫고, 육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놓고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육이 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장 5절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룩한 새 성천교회만 나왔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랄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과 4장과 5장과 6장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핵심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여러분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한번 쓰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6장 52절 바라봤더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가운데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 속에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육으로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나 깨닫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 육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은 유대인들과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언어가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거든요. 구세주인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실력이고 말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입술로 구세주 그러면 구세주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52절에 이 사람이 이거는 예수님을 깔아 뭉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돈댕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거야. 예수님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인자는 예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거기 살,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을 하네. 피가 등장을 하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거기 보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건 강주법이에요. 아니하고 아니하면은 반드시 인자의 살을 먹어라 그 소리예요. 인자의 피를 마셔라 그 말이에요. 인자의 피를 먹어 그래야 생명이야. 생명이다.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닫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깨닫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멈추지 않아요.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믿어라 그 말이 믿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과 피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는 용서가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용서의 힘이 있고, 아멘 하셔야 돼. 다시 처음부터. 십자가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십자가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십자가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구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살과 피, 십자가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십자가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과 능력과 용서와 사랑이, 긍휼이, 자비가 십자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결과적으로 되느냐면 66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뭐를 못 깨닫고,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은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곁에 그들이 있었다가 지금 그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어요. 지금 거룩한 성천교회도 나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다분히 종교적이야. 내가 지금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나와 종교성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나와. 습관적으로 주일날 빠지면 꼭 기분이 좀 찝찝하고 한 주가 그냥 좀 별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와. 상당히 미신적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가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아. 십자가 반지를 손에다 끼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잠잘 때 성경을 비고 자면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날 것 같아.
절대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직장, 사업장 기도한 흔적 없고, 그런데 꼭 교회 오면 십자가가 딱 보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오 주여. 십자가가 미신이야. 십자가가 우상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다 믿음이 좋아. 교회에서는. 여기는 믿음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다분히 미신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가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 다 떠나가. 왜 떠나갔죠? 왜 떠나갔어요? 기복적이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기복적이기 때문에. 기복적이라는 게 뭐죠? 기복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나 예수를 믿을 때나 내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 왜 그러죠? 기복적인 것이 탈피가 안 돼서 그래요. 기복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를 못 드려. 왜? 십자가를 아직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성은 있고 습관성은 있고 근데 미신적이야.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꼭 나를 승리해 줄 것만 같아.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 동안 잘 될 것 같아. 아주 다분히 미신적이야. 그리고 기복적이야.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전부야.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나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안전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야. 다분히 기복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그러니까 다분히 교회를 나와도 충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길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 길이 차이가 있는 거지. 여건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돼 있어. 충동적이고. 충동에 의해서 인생을 끌고 다녀. 문제가 있을 땐 주여 해다가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주여를 안 찾아. 다분히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거야. 그때부터 참 눈물 납니다. 66절은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제자 중에서라니까. 제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 예수님께 지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왜 떠난지 알아요? 이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여러분들이 교회를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나오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삼삼해.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성가대를 내. 내가 중창단을 하는데 내가 노래를 좋아해.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중창단을 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를 잘했는데 내가 잘해놓은 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이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자기 만족은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져가지고 너무너무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성가대를 하면 주님이 역사하겠지. 중창단을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목사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겠지.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깨달음이 없이 단지 이런 모습 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관념적이죠. 머리만 커지는 거야. 지식만 알아. 입만 벌리면 청산유수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다 껴. 그런데 먹은 흔적이 없어. 마시는 적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흔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먹은 적이 없다고, 먹은 적이, 마시는 적이 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여러분 삶에 간증이 없다고, 간증이.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삶에 간증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은 먹지 않았다는 거야. 먹어야 내 거지. 고기도 먹어야 내 거지. 떡도 빵도 먹어야 내 거죠. 음료수 마셔야 내 거지. 아이고 저거 음료수 먹으면 시원하겠다. 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기 먹으면 배부르겠다. 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먹은 자만, 마신 자만 그 고기 맛을 알고 음료수 맛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념적으로만 알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알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네.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만 알아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이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첫날 만나를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녀도 죽어봐야 알겠지만 구원은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믿음 생활, 경건의 모양만 앞세우는 믿음 생활, 다분히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서만 믿고 전혀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를 못하는 이러한 가짜 믿음은 지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전혀 하나님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십자가 용서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냉랭했던 모습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지고는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살과 피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십자가.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의지하자. 아멘. 거기 보니까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53절에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는 단순 과거형이 써졌어요. 헬라어로. 뭐가 쓰여졌어요? 단순 과거형이 쓰여졌어요. 헬라어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에 단순 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과거에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되어진 것. 강석원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이때가 81년도예요.
81년도에 예수를 믿어 지금이 2018년도. 근데 이미 나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요. 그게 먹고 마신 거라고요. 그때 이미 나는 구원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단순 과거형. 이미 단 한 번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먹고 마셨어요. 성경을 봐요. 5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4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56절에 먹고 마시는 것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3절과 54, 56절은 달라요. 53절은 단순 과거형에 먹고 마시는 거고 54절과 56절은 현재형에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형에 먹고 마시는 거. 현재형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거는 단 한 번의 모습이지만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속적인 반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는 반복을 가리키는 반복. 지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은 나는 어제도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어제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일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음 주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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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내가 설교가 능력 있나 봐. 자꾸 입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상하네. 오늘따라 무지 많아. 예? 내 설교가 갈수록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그냥 앞줄부터 뒷줄까지 아주 그냥 입신 들은 사람이 오늘따라 맞네. 오늘따라. 나는 앞에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입신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 지금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깨달아야 돼요. 단순 과거형이 이제 현재형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믿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감격과 사랑의 감격과 능력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것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과거에 먹은 거로 끝난 사람이 있어. 지금은 안 먹어. 아니에요. 과거에 먹은 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 결론입니다. 결론 29절 읽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은 누구 믿는 거다?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멀어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데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한 자?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 54절 먹고 마시는 거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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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입니다. 결론.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만남이 내 속에서 넘쳐나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고 날마다 용서의 감격이고 사랑과 능력의 긍휼의 자비의 감격은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아멘. 아멘. 주님은 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아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 있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장 가든지 교회 오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속에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능력이 내 속에 날마다 감동으로 은혜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 오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이죠. 그 말씀의 제목이 주는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은,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